부활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리.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님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약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작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면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듯이 내 삶에 그 주님의 기적이,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 새벽 촛불 예배를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사론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고 온 세상의 위대한 왕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토록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인쳐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새벽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크신 영광으로 이기신 주님, 우리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순간들을 허락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감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며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크신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당신의 그 크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영광과 각자의 생각대로 이기심에 휩싸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주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 찾아가셔 평화와 위로를 전하셨듯 우리에게도 주님 당신의 평화를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새벽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조명해 주시고 그 소망의 빛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고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내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이,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 위에 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한 인생을 살면서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헛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자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감격해하며 오늘 이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촛불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등불을 들고 찾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서고 또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그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지만 저희 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서부터 매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20%라고 하는 그 방역 조치 때문에 많이 나오시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20% 내외에서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주님처럼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제단을 찾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할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아시죠?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욥은 오직 어디에다 소망을 두었냐면 자기 죄를 속한 대속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그 고난과 그 절망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환난과 절망 중에 소망을 확신하는 부활절 이 새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가 무덤 앞에
있다가 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갈릴리의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하고 부활도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확실하고 부활도 확실하다.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 앞에서 천사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당시에도 그렇고, 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사실들을 미리 다 예언해주고 전해준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한 소식도 천사들이 가르쳐 드린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음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들리게 될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죽으시고 분명히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 새벽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살아계실 때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최초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무덤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주셨어요. 또 그 후에는 12제자와 500명의 그런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자 별의별 추측과 소문들을 다 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유대인의 동굴 무덤을 보면, 여러분 동굴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인이, 다 큰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무덤 입구가 한 120에서 130에서 한 150cm 정도입니다. 저도 유대인의 무덤을 들어가 봤는데 진짜 머리를 약간 숙여야만, 저도 키가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130 내지 150cm 정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큰 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둥그렇게 깎아서 돌문을 만들어서 막는데, 이 돌문의 무게가 무려 얼마냐? 1.5톤 내지 한 2톤 정도의 무게로,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돌문은 장정 20명이 굴려야만, 사실은 20명이 굴려야만 굴릴 수 있다고 하는 큰 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또 로마 군인 16명이
네 명씩 한 계조로 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어떤 정도의 정신이냐면, 여러분 폼페이 화산 사건 아십니까? 폼페이가 폭발했어요. 폼페이의 그 화산재가 다 터져서 다 덮였을 때, 그 폼페이 화산이 터졌을 때 정자세로 서서 그대로 죽어 있을 정도로 로마 군인들의 정신력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졸아요? 사실은 졸지도 못했어요. 이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교대로 지켰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담이 본래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다 그냥 송두리째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해결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 창조 때에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기가 인간에게서 떠나고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본래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위치에, 왕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까지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런 지위가 회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 육체는 썩게 되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시까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재림 시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되고 휴거하여 공중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무슨 전유물 같이 여기시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간단해요. 다시 오실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예비된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 신부답게 신부단장을 하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걸 이상하게 이단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무저갱 속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로마 교황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 교황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의 공포까지도 초월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왜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천국의 소망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변화를 소망하며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예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시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영원히 누리며 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영도교회 와서 많은 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해봤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See you again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만나자는 얘기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스갯말로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런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마음속에 모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분명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자단을 쌓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아버지 부활하셨음을 증거받았던 마리아들처럼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감격해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 저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공중으로 돌림받아 아버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소망이 또 사랑이 더 식지 아니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에 연합으로 부활절